힘주시고 능력 주셔야만 우리는 기거 동작하며 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정말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아버지 은혜를 맛보며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특별히 몸이 불편한 우리 어르신들의 하나님 심신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버지 귀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함을 허락하시고 정말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고통은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들에게 날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평안한 삶을 아버지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또 경제가 안정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다시 한번 오는 우리나라가 되어서 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이 더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마음으로 또 하나님 영으로 묶어져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정말 사람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하늘의 만나가 이 시간에 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어르신들이 그 말씀의 만나를 먹고 정말 영혼이 살찌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영과 육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은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너희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계절을 짐승의 왕자의 소등이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앞서서 길을 깨물고 같이 봉독할까요? 아픈 것과 존귀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말에는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변하게 됩니다. 그 변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섯째 천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쏟아내었을 때에 어디에 쏟았느냐면 짐승들의 왕자에게 쏟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누구일까요? 세상 권세를 잡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대통령을 뽑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에요. 그들 대통령들. 그게
천사들이 말씀을 쏟아낸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나라가 어두워졌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다 싸움박질만 합니다. 세계 각 곳곳에 전쟁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지 않는 나라들이 하나도 없어요. 미국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아파서 병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병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코로나가 생기죠. 감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파서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혀를 깨물어요. 혀. 아이고 아파 죽겠네. 죽겠네.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 여러 가지 피부병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 정치 지도자 좀 잘 좀 뽑아주지. 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나쁜 지도자를 뽑습니까? 아, 우리 사장은 왜 이렇게 나빠요? 옆에 있는 사람은 왜 이렇게 나쁜 사람만 있습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은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입술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짐승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그 입술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짐승이죠, 짐승. 그러니까 내 입에서 비방의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나는 비방의 영을 가지고 비방의 영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행동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 그 행위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살했습니다. 그게 지옥 갈 일이거든요. 잘못을 행했을지라도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회개가 쉽게 나오지 아니에요. 왜? 짐승의 그 권세들이 이 땅에 팽만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오늘 얘기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비겨서,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만든 모든 물질들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신세계까지예요. 뭐 보이는 물질만 아니라 정신세계까지. 그래서 회개하고, 근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복을 주겠다. 복을 받을 행동을 하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념이 되게끔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의 호칭.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샬롬.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잘하셨어요. 박승재 어르신 사랑해요. 아이고 예 아이고 손톱에 물까지 들으셨네. 호칭은 사람의 인격과,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의 그 인격이 드러나요. 가정생활에 드라마를 보면요, 그런 남자가 있더라고요. 자기 부인한테 야! 물 가져와. 그럼 부인을 욕해. XX 하면서. 이년아 저년아. 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한테 저 새끼는 저거, 아유 내가 너하고 사는 것이 진짜 네가 복인 줄 알아. 이 새끼 저 새끼. 즉 부르는 사람의 인격이 있어요. 호칭은. 여보 사랑해요. 네. 또 듣는 사람에 따라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은 부르는 사람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좋은 호칭으로 부르면 상대방 듣는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래서 호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양원에서는 우리나라만의 최고의 존중을 뜻하는 어르신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어르신. 어르신이라는 말이 가장 순수한 한국말에서 최고의 호칭이거든요. 최고의 정신. 우리가 방금 전에 체조를 했죠. 나이는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묻어간다. 그게 어르신이에요.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요즘에 이제 가을이 돼서 추수철이 됐는데요. 열매가 포동포동하니 맛있게 먹으면, 익으면 멋있잖아요. 맛있게 익어나오면. 저 어르신을 보면 마치 가을에 맛있게 익은 열매처럼, 아이고 저렇게 이렇게 포동포동해. 몸은 늙어 있지만 마음은 어떤 상태? 포동포동한 상태. 그것이 익어가는 상태죠.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호칭이 어르신이에요. 어르신. 정신이 최고 있다는 거죠. 저를 목사로 부르면 목사의 인격으로 부르는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이, 어떤 어르신이 보면 그래요. 야! 예, 선생님, 요양보호사한테 야! 어떤 어르신은 선생님! 예,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들립니까? 누워서 야! 아줌마! 물 가져와! 이거 하고, 선생님 물 갖다 주실래요? 어떤 게 내 인격이 더 잘 드러나요. 저를 보는 순간 사장님 그런 거 하고, 네,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하고 불러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사장으로 보면 내가 사장이 되는 인격을 가지고 있고, 선생으로 보면 선생의 인격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어르신이라고 부르는 우리 선생님들의 입술은 어르신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부르겠어요? 인격적으로 어르신으로 바라보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 저 선생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최고의 호칭, 어르신 이렇게 부르는구나. 그래서 호칭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자식지간에도. 주기도문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어떻게 부르라고 그랬죠? 주기도문 우리 암송하지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호칭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 호칭이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 좀 더 유식하게 하기 위해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유능하시고 똑똑하시고 이렇게 막 붙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아버지에 대한 호칭은 간단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 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 일으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아부 이렇게 불렀어요. 예, 아부. 그러다가 조금 크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는 조금 더 아버지가, 제가 크니까 제 인격이 자라니까 아버님 이렇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부를 때 더 친근하게 아빠 이렇게 부르죠. 요즘 애들은 다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나이가 80 먹은 노인네한테도 아빠 이렇게 부르는, 좀 듣기는 거시기 멋시기 하지만.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는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 일으키기를 원하신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기초. 루틴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의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부르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하늘에 존귀하심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땅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되지 왜 하늘? 하늘의 그 존귀하심을 땅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기대하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호칭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능력이요, 가장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는 그런 호칭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기도문의 두 번째 시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 호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이해의 폭과 생각의 폭이 크심으로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더 크게 다가와 품고 안을 수 있는 우리의 그 호칭 방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주일 동안 삶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올려드린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학업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여 드린 물질 또한 있사오니 주님,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그곳에 복음의 현장, 복음이 드러나는 현장, 복음이 불타는 현장, 하나님의 기호에 확장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 몸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아픈 부위에 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완연하신 아버지에 대한 호칭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완연하심은 약속대로 지키시는 인격을 가졌다는 것이죠. 어떤 약속입니까? 선한 약속입니다. 선을 완성하겠다는 약속이죠. 사랑의 절대적 약속이 완전하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신체적 나약함 때문에 어린아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없어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또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가보세요. 어린아이가 무서워서 엄마 손, 아빠 손을 꼭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공경심, 신뢰감, 신체적인 나약함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나의 나약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이러한 육체적인 그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하지를 않습니다. 완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완연함에 있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 약속을 꼭 이루신다는 거예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사야 목사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성도들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갖질 않아요. 교회에 다니는 그 교인들,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얘기합니다. 이사야 목사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머니처럼 그 사랑을 아버지에게서 느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은 다릅니다. 같질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느끼는 어머니에 대한 호칭. 우리 한번 어머니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어머니. 다시 한번 시작. 어머니. 자, 그 감정과 여자분들이라면 또 남자분들이라면 또 아버지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아버지. 더 크게 한번 불러봐요. 시작. 아버지. 네. 어때요?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같질 않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은 매우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질 났어요. 부모가 나한테 잘 안 해줘.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사야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에게서는 무엇을 낳았어? 이렇게 묻고 어머니에게서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어?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얘들 그러잖아요. 아빠 왜 나를 낳았어?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런 자는 뭐 한다고요? 화를 당한다. 인생이 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따지는 순간 그 아이의 마음속에 감정이 섞여 들어있어요. 아버지 왜 나 낳았어? 엄마는 왜 배 아파가지고 나를 낳았어?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차이가 있어요. 아버지는 고통이 없어요. 어떤 고통이요? 해산의 고통을 몰라요, 남자들은. 그래서 어떤 여자들이요, 애 낳을 때 남자가 배기 싫으니까 막 욕을 한대. 저 새끼가 그냥 나를 애 나게 만들어갖고 그렇다고. 막 욕을 막 한대. 이 새끼, 저 새끼. 해산의 수고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여자가 느끼는 직접적인 고통이에요. 내 몸이 고통을 당해야만 낳잖아요. 근데 남자는 어때요? 먼 데서 바라보잖아요. 그래, 너는 고통하지만 나는 애 놓는 그 남자. 옛날에 그렇죠? 여자 놓는 것보다 남자만 놓으면 부모들이 다 좋아해. 애 놓는 사람 고통을 몰라. 겨우 여자들이나 얘기하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 고생했지. 왜냐면 자기가 느껴봤으니까. 우리 딸 고생했지. 근데 남자는 그 고통을 몰라요. 남자가 그 고통을 느낄까요? 느끼라도 못 느껴요. 몰라요. 자기가 안 당해봤으니까. 그 얘기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직접 느낍니다. 아버지는 독특한 감정으로 애를 낳는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아이고, 우리 부인이 애 낳느라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힘들어하는구나. 이게 간접적인 경험이에요. 따라서 어머니의 그 고통은 1인칭, 몸과 몸이에요. 내 몸에서 핏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내 몸에서 핏덩어리가 아버지가 낳았어요? 남자가 애 낳는 거 봤어요? 없어요. 남자가 애 낳는 것은요, 안 돼요. 즉 2인칭 추론이 필요합니다. 추론, 생각이 필요해요. 그 생각을 잘하는 사람은 여자의 고통을 남자가 같이 느껴줘요. 여보, 수고했지. 내가 그 고통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고생했어. 저도 못했어요, 사실. 미안하지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해주는 거예요, 여보. 그러니까 생각이 필요해. 뭐가요? 머릿속에 생각. 생각이 건져내야 돼. 불순하면 내가 애 놓지 말라 그랬지. 왜 애를 낳아가지고. 아버지는 고차원적인 추론으로 건너편에 있는 어머니의 감정이에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감정을 느끼려면 가지고 있어야만이 아버지에 대한 감정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추론이에요. 추론. 그러니까 생각. 이 건너편에 어머니의 감정이 추론될 때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일시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요. 엄마가 나를 고통 속에서 나를 낳았지. 우리 아빠도 그랬겠구나. 이렇게. 이게 같이 가야 돼. 같이. 엄마의 고통이
아빠의 고통으로 누가? 자식이 같이 느껴줘야 돼요. 그러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엄마에게 그 고통을 맛보는 것처럼 아버지가 해줘야 돼. 근데 옛날 우리 아버지들 안 그랬죠? 에? 그렇게 해줬어요? 우리 어머니들 저기 남편한테 따뜻하게 사랑 받아봤어요? 아니요. 건너편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건너편에 있는 어머니의 그 감정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직접적인 감정까지. 그게 들어왔을 때에 동일시되는 부모가 되는 거죠. 건너편의 어머니 그 구별된 호칭으로 결국 그것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건너편에 있는 누구요? 어머니. 한 단계 건너뛴 어머니. 그게 누구라고요? 아버지. 그게 구별된 아버지의 호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에서 벗어나게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사랑까지 추론의 사고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직접 낳지 않았잖아요. 건너편에 있는 어머니와 같아요.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감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까지 내 추론이 끌어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배운 사람이에요. 배워야만 돼요. 배운 사람은 뜨거운 것을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도 어떻게 뜨거운지 알아야 돼요. 그게 배운 사람이에요. 칼은 위험하다. 배운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뤄요.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은 칼 가지고 사람 찔러도 되네? 짐승 잡아도 되네? 구별을 못해. 배운 사람은 아버지의 감정, 그게 어머니의 감정까지 내 마음이 전이 되어서 끌어올려진 그 사랑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 추로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너편의 어머니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의 사고까지 갖는 믿음을 주시려고 주기도문의 첫 머리가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직접적인 관계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추론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래서 추론이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추론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승기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의 사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추론하게 만들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까지 추론되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일반 은혜라고 해요. 일반 은혜로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서로 다른 감정의 이입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 감정이 전이가 됐을 때 아버지의 사랑까지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에 아주 좋은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성경을 본 우리 교인들은 성도들은 금방 알 거예요. 야곱이 어디에서 기도한 거예요? 야복강 강가에서 기도한 거거든요. 왜 기도했어요? 죽을 고비를 맞이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게 은혜예요. 내가 죽을 고비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나를 기도하라게 할 거예요. 야곱이 곧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몸부림치고 기도합니다. 그때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자 그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 전에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어머니의 감정으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건너편의 어머니가 아버지였는데 추론적인 사고까지 올라가자 야곱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라. 이 땅에 살면서 야곱은 그 감정이 어머니의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키죠. 뭐라고요? 야, 야곱아, 아빠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한다. 근데 곧 아빠가 내일 모레 해. 죽으려고 해. 근데 너 재산 받아야 되잖아. 유산. 아빠 유산 형이 받는 것보다 네가 받았으면 좋겠어. 엄마가요 조금 편애를 했던 것 같아. 그래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엄마의 말을 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엄마 치마폭에서 산 야곱이야. 그렇게 해서 엄마가 또 얘기합니다. 야, 형이 너 죽이려고 그런다. 아유, 하루아침에 형도 잃어버리고 동생도 잃어버리면 내가 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냐. 너 빨리 외삼촌네 집으로 도망가. 그 외삼촌네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의 감정으로 모순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외삼촌네 집에서 엄마가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가려고 해요. 가려고 하는데 이 소식을 들어 형이요 때려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 곧 죽게 생겼죠. 그때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야 이놈아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 되라. 즉 독립된 가정을 꾸리라는 거예요. 독립된 가정을 만들라는 거예요. 너는 아버지야 아버지. 왜 자꾸 엄마 치마폭에서 살라 그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합니다. 그게 어떤 감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추론적인 그 감정이 고차원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때부터 그래 내가 아버지지. 아버지 내가 이제껏 엄마 치마폭에서 살았네. 아버지가 이해가 되고 딱 아버지가 생각났겠죠. 이삭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삭의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지? 그렇구나. 나를 멍뚱아리로 낳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나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야곱이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나 이제 야곱이라고 안 부를 거야. 내 이름 바꿨어. 아버지가 될 거야. 가장이야 나는. 인격적인 아버지 그 사고가 추론되자 인격적인 아버지가 되자 어떻게 됐어요? 과거는 죽고 새롭게 변화되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크고 넓은 사랑이 된 거예요. 크고 넓은 사랑. 그전에는 엄마 치마폭에서 고기 바운더리 거기서만 살았어요. 그러나 그 사고가 배움으로 통해서 더 커지자 어떻게 됐다고요? 세상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 나만 품으려고 하지 마세요. 더 넓은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그 넓은 사랑을 품으려면 내 생각이 어디까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까지 커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사고가 추론돼야 한다는 게 전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안아서 품을 수 있는 그 사랑. 일반 은혜에서 특별 은혜까지 그래서 형 에서를 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했느니라. 우리는 욕심을 누구한테 물려받았다고요?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어요. 너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믿어서 뭐 나오냐? 그 욕심 마귀 새끼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악 가운데 죄 중에 나를 잉태한 부모님, 그 부모님 밑에서 나는 태어났지만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까지 내가 추론되어서 이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면 예수님의 성육신과 성기까지 추론되는 그 믿음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까지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물학적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 품어낼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늘의 아버지의 사랑까지 올라가는 그 믿음,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주 기도문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추론하도록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이 내 인격까지 고차원적으로 추론하게 하시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이 땅의 유한적인 존재가 아니라 초월적인 절대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유한적이면 금방 고갈됩니다. 사랑이 하늘로 전이가 되면 무한적이기 때문에 고갈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인 한계를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이 성경 구절이 내 가슴에 추론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언약으로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남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추론이. 하나님의 사랑, 인격적 추론으로 언약의 사랑을 맛보면 교회는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로 자식들이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그래서 충분히 맛보게 되는 가정을 보면 살아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육신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느껴야 돼요. 그러면 그 추론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까지 내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맛보게 돼요. 저 윗세대의 신앙인들을 보면요, 한 80, 90살 잡수신 어르신들을 보면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무서워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나라를 보면 그래요. 뭐 단단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한테 무섭게 배웠거든요. 그러나 요즘 세대는 하나님을 그렇게 무섭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왜요? 우리 아버지들이 옛날 아버지처럼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래 놀러가자. 같이 갈까? 뭐가 필요해? 그런 사랑을 아이들이 체득함으로 요즘 애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따뜻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80대, 90살, 100살 넘은 그 어르신들을 제가 이렇게 상담해오고 만나보면 하나님을 무섭다고 그래요. 교회 꼭 지켜야지. 새벽기도 다녀야지. 11조 꼬박꼬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벌 받지. 물론 틀린 얘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따뜻하게 다가오게끔 그 사랑을 느낀 아이들을 보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추론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자식들은요, 성격도 이뻐요. 요즘 애들은 성격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자기 할 얘기 다 하고 그리고 할 건 다 하고. 그게 아버지의 모습이어야 돼요. 나는 아버지야. 무조건 내 말에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그 아버지의 약속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맛보았습니까? 야곱처럼 약복강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두 눈은 하늘을 향해서 늘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믿음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어 이 땅에 엄청난 특혜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까지 올려졌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신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완연하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완연하신 하나님 이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음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 믿음 봐라, 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전이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땅에 자기의 상을 받아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추론적인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부르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 어머니의 사랑은 혈육적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을 향하게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직접적인 관계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더 넓게 품을 수 있는 감정적인 사랑으로 더 넓게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